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 33번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는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신분, 바로 성도의 신분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이제 성도,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거룩한가? 한번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찔려서 못 올리시죠? 여기까지도 몰라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는데 내 모습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모습,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이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결국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거룩한 신분,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예전의 모습, 죄악된 모습, 세상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밖 세상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성도인데 거룩한 성품을 회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그런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좋지 않은 곳,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 곳,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참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도 괜찮은가? 잠시지만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모임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하고 나누다가 또 문득 복음을 전해야지. 야,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그럼 얘가 또 시작한다.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쑥스러워지고 괜히 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들고 또 회식 자리에 갔다가 이제 술 한잔 받아라. 근데 또 나는 교회 다녀서 안 먹어. 그러면 또 괜히 또 뭐 이상한 소리하고 오해하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또 갈등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당연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갈등이 있는 게 내게 영적인 갈등,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도 되는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갈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깊은 내적 영적 갈등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깊은 갈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내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고민들이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자.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원하는데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예전 죄된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 내 모습 보았더니 왜 이럴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내 모습 돌아보았더니 내가 미워하는 것들 또다시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영적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는 다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적 갈등, 영적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돌아가죠. 그런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미워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작정은 하고 돌아가지만,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예전 그 모습,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깨달음이 오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리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여전히 나태해져 있고 그동안 작정했던 오늘 아침에도 또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했었구나, 이런 결단했었구나, 또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작정한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악된 내 본성 안에 여전히 죄악들로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그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또다시 내 안에 선은 위축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다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그 결단과 다짐 다 잊어버리고 언제 했냐는 듯이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들의 고백 같은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도 날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한 사도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것을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다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누구보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매일매일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런 영적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깊은 시름 속에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족함을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이와 같은 탄식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이런 영적 갈등으로 매일매일 탄식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용암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타오르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바 하고 싶은데 실제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생각과 실제가, 원하는 것과 행동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마음은 주님 곁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는 뭐예요? 악한 곳에 있구나, 죄악된 곳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람 중에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아니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면, 이제는 그 간격이, 그 차이가 점점 좁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화가 뭐냐,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변화되어지는 성화가 뭐냐, 완전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처음에는 엄청난 차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지만 성화되는 것은 이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행함으로 다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선한 것, 주님의 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바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화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또다시 탄식하죠. 명색의 사도라고 하는,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이 가장 닮은 그런 모습 닮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인데도 뭐예요? 이 말씀 22절 23절,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근데 바울이 숨김없이 자신의 속마음까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생각엔 사도 바울 정도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번뇌도 없겠죠.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도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구나.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그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날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복음만 나올 줄 알았는데 행동,
내 행함적인 면에 보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런 갈등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짜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데,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민하게 되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심각한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갈등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악한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 주님의 생명력이 남아져 있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저도 백신 맞았으니까 다들 백신 맞으셨잖아요. 백신 맞이고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 정도는 있지만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하다못해 팔이 뻐근하고 불편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심지어는 며칠 동안 누우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내가 아프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면역 체계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백신, 이것에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지금 내가 아프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갈등이 있고 깊은 영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래도 선한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믿음의 상태가 스스로 봐도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지금 처절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은혜 받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 남아있는 죄성과 살아가면서 만나는 죄악들과 그런 주님 주신 사랑과 생명력이 대립하며 싸우는 것이 내 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지금 일으키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주신 생명의 경기에 다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렸다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없으면, 그 주님 주신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선한 것이 조금도 없으면 영적 갈등, 영적 싸움, 갈등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내게 영적 갈등이 있고 성도로서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되나? 또 넘어가더라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갈등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힘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원하는 것도 주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 믿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야, 고민이 많아졌어. 나 기도 안 해도 괜찮나?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가슴 치며 탄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가 탄식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야, 오늘 이 하루도 선한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야, 내가 또 그러지 못할 건, 탄식하는 건 오히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탄식, 그런 고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 불신 영혼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죄악 가운데 거함에 죄중에 있지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이는 것이죠. 정말 평안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각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한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지금 내 믿음이 크든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두 개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런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지금도 갈등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하고 있죠.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대립하며 서로 싸우며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두 개의 법 사이에서 늘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선한 것으로 생명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인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의 법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만 죄의 법을 지배받고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알면서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자꾸만 죄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금 죄성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고 있구나, 물론 돌아오긴 너무너무 힘들어도 탄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라니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탄식의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거기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탄식하지만 내 모습을 알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성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의지하니까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또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탄식할 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탄식에 바꾸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성화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성령님 내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탄식하는 것도 한편으로 은혜이죠. 내 속에서 심각한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아직은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내 속에 주님 주신 생명력,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의지로는 이런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선한 것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고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화된 자들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늘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